아멘. 대학생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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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개회배 때부터 많은 운동원들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아직 시험이 안 끝난 그런 운동원들이 있어서 지금 시험이 끝나는 대로 저녁에 오는 운동원들이 꽤 있고, 또 밤에 이렇게 올라오는 운동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올라오는 운동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은 시작과 중간과 끝까지 다 참여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운동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정말 복된 사람이군요. 그냥 표정을 그렇게 좀 지어주세요. 당신은 정말 복된 사람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여류 작가 가운데 델마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델마 톰슨은 남편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하비 사막에 있는 한 캠프로 발령을 받아서 그곳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군부대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아내였던 이 델마 톰슨은 이 사막 생활이 너무나도 지루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도가 넘는 뜨거운 햇살이 사람을 질식시킵니다. 또 그곳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도 않고, 또 산다고 한들 인디언들 몇 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는 대화도 되지 않고, 그 사람은 영어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도 되지 않는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친정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아버지, 이곳은 너무 감옥과 같아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갑갑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자기의 힘든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답장을 해주셨는데 이런 글귀를 써줬습니다. 감옥에 두 죄수가 있는데, 한 죄수는 창살 사이로 철조망만 바라보고, 다른 한 죄수는 창살 너머 푸른 하늘과 맑은 별을 보고 산다. 네 삶이 감옥에 갇힌 사람과 같으냐? 왜 창살만 보고 있느냐? 나를 가두고 있는 왜 창살만 바라보면서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이렇게 하고만 있는, 창살 밖에 있는 하늘을 보고 창살 밖에 있는 별을 봐라 라고 그 아버지가 편지를 써줬던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 말이 맞거든요. 감옥과 같은 곳이지만 그곳은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전에 살아보지 못한, 이전에 확인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델마 톰슨은 사막에 있는 이런 식물들, 그리고 사막 동물들,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색을 하게 되고, 그런 사색을 글로 옮겨 적어서 이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의 삶을 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금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깝깝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막히기만 하는 걸까?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짜증내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내 삶에 감사할 조건들을 바라보고, 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눈이 확 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세상이었는데 눈이 열려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아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에 가깝습니다. 이 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기습 공격을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이 아람 군대의 이 공격을 잘 막아내더라는 것이죠. 마치 언제 쳐들어올 것을 잘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상하다. 아람 왕이 이상하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쪽으로 언제 공격할지 이렇게도 잘하는가? 신기하다. 혹시 이 가운데 이 스파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람들이 내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의 정보를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께서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그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래서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그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사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찾아봐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붙잡고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엘리사가 어디에 있냐?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게하시였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날과 왕과 하는 그 사람에게 저희가 왕에서 불쌍하였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을 전하 일찍 일어나서 하니 그 사람 날과 왕과 성하였었느니라. 그 사람의 이삭의 노하에 아무리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멘. 이 엘리사가 보니까, 자기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자신의 육안으로 보았던 것이죠. 육안으로 보니까 적을 보니까 무섭거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들이 숫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지식적으로는 저 숫자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엘리사와 자기밖에 없습니다. 엘리사와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저기에는 수백 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왕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끝입니다. 이제는 우리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한 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치는 앞길이 안 보입니다. 매번 야당, 여당 싸우고 찢고 뽑고 뭐 하나 결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답답하게 끝이 없죠.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진로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한간에 얘기 들어보니까 중2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대입병. 대입병이래요. 대입병이 뭐냐면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 걸리는 병이래요. 여기 대학교 2학년 한번 손 들어봐요. 네. 많이 있죠. 이 대입병이 뭐냐면 그 진로를 생각하면 진이 다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기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욕도 없고 삶의 즐거움도 없고 두려움만 가득한 삶을 보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좀 대학교 2학년생한테 뭔가를 부탁하면 막 짜증내는 거. 안 한다고, 싫다고, 못한다고 막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입병이 무섭답니다. 여러분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을 건들지 마세요. 네. 우리 1호학번을 건들지 마세요. 지금 총체적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육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지식적인 판단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뉴스를 들어보세요. 별의별 뉴스가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러, 전쟁, 기근, 자연재해 어지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니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하고 게하시밖에 없어요. 자기하고 게하시밖에 없는데 우리와 함께하니까 저들보다 많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다. 라고 엘리사는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이 말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영안으로 보게 됐던 것이죠. 또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봤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를 더 분명하게 에워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와! 우리가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끝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줄로 알았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들으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관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대학생대회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온 세상 주님의 것. 따라합시다. 온 세상, 주님의 것. 여러분, 온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은 주님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해요.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 수십억 년의 그 역사 동안에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형성되어지고 우연히 진화되어진 이 세상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압니다. 야, 너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있냐? 아직도 그렇게 그냥 맹신하고 있냐?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보이질 않으니까.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세상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우리의 구속을 통해서 완전히 구속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 세상은 온전히 질서를 잡아가는구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되어지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세상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학생대회를 통해서 이 세계관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세속적 세계관에서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꿔버려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칼빈은 성경은 세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안경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강의에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경 낀 사람 있습니까? 안경 낀 사람이 많이 있죠. 안경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우리는 보여요. 덩하죠. 얘가 얼굴이 이쁜지 안 이쁜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시력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면. 근데 안경을 딱 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 친해지기 좀 그런 사람. 이게 딱 나뉘어지게 된다. 뭐가 뭔지 알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딱 끼면 우리는 세상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뭔지, 이 세상의 의미가 뭔지, 오늘의 의미가 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박 4일의 일정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돼.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읽어가야 되는 것이죠. 정치를 읽어가야 되고, 경제를 읽어가야 되고, 학문을 읽어가야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읽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3박 4일의 일정 동안 우리가 그런 능력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맛을 보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서 우리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하는 시간은 따라합시다.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 정신을 온전히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눈이 온전히 집중돼야 돼요. 성경을 통해야 눈이 열리거든요. 성경을 통해야 여러분 눈이 열리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만 눈이 열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런 대학생 대회나 집회를 하게 되면 우리는 회복하길 바라죠. 신앙의 회복을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정서적 회복과 은혜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 정서적 회복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노래방 한번 가본 적 있죠? 안 가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노래방 가본 적 있죠? 답답하고 힘들고 이럴 때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노래방 가가지고 소리 왁 지르는 거예요. 막 음악 막 하고 때로는 춤도 한번 추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많았는데 노래방 가서 그 친구들이랑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요?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정서적 회복입니다. 정서적 회복. 여러분 이런 대회를 통해서도 이런 정서적 회복을 할 수 있어요. 찬양할 때 소리 지르고 기도할 때 소리 지르고 또 친구들과 막 교제하면서 정서적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노래방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게 이 정서적 회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서적 회복만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은 은혜로 회복돼요. 은혜의 회복이 있어요. 은혜의 회복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고민이 해결되고 나의 의심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 대학생 대회 동안에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회복을 해야 한다. 은혜의 회복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은혜의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서적 회복은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 또 허무해요. 또 넘어져요. 또 공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회복되어지면 그 은혜가 삶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승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졸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물론 여기 뭐 대학생들이 장난칠 사람이 있겠냐마는 장난치지 말라고 이렇게 띄워놨어요. 이렇게 한줄에 네 사람씩 옆 사람 찌르지도 못해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졸기가 쉬워요. 졸기가 졸면 안 됩니다. 네. 졸지 마세요. 네. 졸면 여러분 정말 뭐 사탕이라도 사탕 먹어도 돼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껌은 안 돼요. 좀 이상하니까. 네,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봄을 통해서 나는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이 세상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겠다.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확실히 확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